예불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한 주일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또 첫 시간을, 또 한 주의 첫 시간을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또 시작하는 한 주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풍파와 또한 모진 환경 가운데서도 또 반석 위에 세워진 또한 믿음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대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뿐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찬양대 기억하여 주셔서 또 육신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또한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또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신약 통독 40일 17일 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통독하실 텐데요. 오늘은 사명을 위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에 참 많이 동의가 되는데요. 이를 어느 목사님은 인형극을 통해 설명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형극을 보면 인형이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형이 연기를 하고 또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말을 하고 인형을 조종하는 것이지요. 인형과 같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 즉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순절 날이 됩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리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수많은 날 중에 하필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냐? 왜냐하면 과거 오순절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 같이 성령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것을 팡파레처럼 울리고 알리는 그러한 날로 삼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모여있던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선포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말은 그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선포했다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신성모독을 했다, 유대인의 법을 따르면 그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한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는 배신자요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고 그 결과로 3,000명의 사람 또한 5,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고 하는데요. 어떤 오해인지 2가지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 충만을 개인 신앙의 유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사명이 생기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바로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간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곧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사명을 위한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둘째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방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과거 한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방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방언을 하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만약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앞선 말들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언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방언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4절에 등장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고 모여있던 자들을 모두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한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언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셨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통해 분열되었던 인류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이다, 한 몸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이 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이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이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